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책들은 내가 읽지만 성경은 나를 읽는 유일한 책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 멀리 탄자니아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책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한 여인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머리에 이고 다니십니까?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질문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성경책인데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성경은 나를 읽는 유일한 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에게 묵상이란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남다른 성경 지식이나 수준보다 내면의 진심과 정직을 더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정직히 대면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언급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은 이제 곧 이르게 될 어둡고 캄캄하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도래를 예고하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며 마음을 찢는 진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날을 예고하며 경고하는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전까지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 외곽지대만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도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몰려오는 메뚜기 떼는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스산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성을 기어오르는 모습 앞에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시온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위력적인 군대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비옥한 그 땅도 황무한 광야처럼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나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의로운 보응이요, 합당한 심판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으로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메뚜기 떼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크고 강한 이방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 몰락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고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대적과 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탐닉하여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심판의 칼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지연이 죄에 대한 묵인이나 용인이 결코 아님을, 그리고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고도 부탈한 인생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래도 품어온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언젠가 스스로 추수해야 할 악의 씨앗을 심지 말고 날마다 의와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경고들을 잘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청산해야 할 악한 습관과 관계와 죄는 없습니까? 이 땅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경시함으로 자초한 심판의 악취가 나지 않도록, 또 더 늦기 전에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 돌아와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나와 조국의 교회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기도합시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에게
한숨 쉬며 절망하는 백성에게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재촉합니다.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회개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참담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문제와 처지를 솔직히 아뢰며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에 따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기치 못한 과분한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마음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은 채 반복되는 입술만의 참 회개는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나를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가장된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엇을 바친들 연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지자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일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그리고 조국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속히 죄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